구약성경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0편, 이번 주간 우리 이제 연말까지 시편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7절까지 시니까요, 한 편의 시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채비교회를 방문한 기도원협회 회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역 위에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이 하늘에서 빛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수고로 보급된 성경이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산 삶의 열매들이 주님 앞에 올려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오니 저들이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 도우심을 눈으로 목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목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곳, 주의 백성들이 일하는 곳, 주의 백성들이 고민하며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문 영혼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키시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구나 알게 하시고 고백하는 놀라운 인생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나누고 베풀고 섬겨도 모자름이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신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0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110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110편 시편이 무엇을 주제로 해서 기록된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왜 읽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으려면 이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찾아야겠죠. 그것이 첫 번째이겠죠. 여러분, 110편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주제가 무엇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 왕을 왜 세우셨는가? 그 내용을 주로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왕이 가진 권위, 왕을 통하여 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 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시편 110편 말씀을 읽으면 바로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내용 안으로, 그 한 가지만으로 묶인 시편은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오히려 더 유명한 시편이냐면 이 땅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을 메시아 대망시라고도 부르고요. 실제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꼼꼼히 살펴보면 10군데 이상, 그리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7군데 이상,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 이미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이고, 신약 성경 말씀들은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2군데 정도만 살펴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읽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라 하였느냐. 또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라고 소개하죠.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보자란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다, 이것을 가르쳐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가르치기 위하여 2가지 줄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줄기가 있냐면 아론을 통하여 온 이 땅의 제사장들,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중보자직을 설명하는데, 실제 예수님이 어떤 중보자이신지를 확언시키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오신 분이다 그래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그돌라 오멜이 중심이 된 4개 연합국, 그 연합국이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고 조카를 구해내는 장면, 그리고 승리에 들어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복을 비루어줬던 그 인물이 살렘 왕이라고 소개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 서열을 통하여 오시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멜기세덱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어디에 나와요? 시편 110편 4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용한 것은 시편 110편이고 히브리서는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멜기세덱 되신다,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 이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절에 시편 110편 4절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다른 데는 어디예요?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하시되. 그런데 왜 다른 데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만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되 다른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2가지로 불립니다. 첫 번째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 제왕시. 2번째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시. 그래서 메시아 대망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시편 110편 말씀을 읽을 때 고민 없이 살펴보지 않고 너무나 빠르게 이 시편 110편을 예수님께 적용하려고 해요. 맞지요? 시편 110편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 맞지요?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입니다 하고 결론에 다다르려면 먼저 구약적인 의미를 충분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 시편 110편이 이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시편을 읽고 듣고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고백하게 되었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주일 모임 시편 110편 말씀을 오늘 살필 때에는 구약적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되도록이면 좀 꼼꼼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10편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왕을 주셨을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왜 주셨는지, 이방 나라의 왕이 세워졌을 때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내용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고 무엇으로 고백하게 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보게 하셨냐면 말씀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은 누구죠?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죠?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율법만 그런 도구였습니까? 아니죠. 구약시대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막을 지고 다니게 하셨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 왕이에요. 이 인간 왕을 세우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되거든요. 그 통치를 받게 될 때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뭐라고 부르죠? 대리자라고 불러요.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참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을 제왕시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왕 통치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110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도달하며 나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을 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때는 단어가 어렵기도 하고 문장이 어렵기도 하고 번역상의 어려움도 있는데, 때때로는 인칭 대명사를 구별할 수 없을 때 본문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당장에 오늘 시편 말씀 1절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신경 쓰면서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주라고 불렀냐면
통치자, 왕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왕, 임금님이라고도 불렀지만 내 주라고 고백할 때는 자기를 다스리는 통치자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 왕이 누구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권위와 권능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권위와 권능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 왕을 가르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겠죠. 1절을 여호와께서 우리 임금님에게, 우리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셔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1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까? 원수들로 임금, 왕, 너의 발판이 되게 하겠다. 발판이 뭐죠? 발판? 옛날 번역에는 발등상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요즘엔 좀 쉽게 발판 이렇게 번역합니다. 발등상이 뭡니까? 귀족이나 왕들이 말을 타고 다닐 때 그냥 내리지 않죠. 노예가 거기에 엎드려요. 노예의 등을 밟고 땅에 내려오죠. 그때 사용되는 노예를 발등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의 등을 밟지 않으면 종들이 발판을 가지고 다니다가 왕이, 귀족이, 주인이 말에서 내리려고 할 때 그 발판을 올려다 놓고 깔아 놓으면 그것을 밟고 내려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그 대리자에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권능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해 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를 방해할 수도 있고 통치를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도우셔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그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겠다. 어떻게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왜 이토록 도와 일하게 하실까? 1절 말씀에 보면 그 분명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오른쪽에 앉는다는 게 뭘까요? 오른쪽에 있다는 것, 고대 시대에서 주인이 있고 왕이 있는 그 나라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귀한 자리라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님을 초대하더라도 주인이 가운데 앉으면 주인의 가장 오른쪽에는 가장 중요한 손님이 앉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해요. 이럴 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2인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2인자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왕이 세운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가진 뜻과 정책을 왕이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막 뭘 하지 않아요. 누구를 세우죠? 2인자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2인자의 역할은 뭡니까? 왕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는 존재, 그리고 왕이 세운 왕의 정책을 백성들에게 펼쳐 보여주는 존재, 그 존재가 2인자인데 왕은 누구의 2인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우신 2인자입니다. 그러면 그 2인자 왕은 오른쪽 편에 있으므로 백성들에게 보여질 때에 이 왕이 하는 말, 왕이 하는 통치 행위, 왕이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일이라고 백성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이 왕이요? 아니죠. 왕은 2인자고 왕은 누구의 뜻을 받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요. 그러므로 왕이 무슨 말을 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듣는 것이고, 왕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시행할 때 백성들이 쫓아가고 힘을 합치는 이유는 그가 행하는 일이 누구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정책을 시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물어보셔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것을 왕에게 맡겨 시행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 20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맡기셨는데 그 뜻이 뭔가? 함께 읽어보죠.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에게 뭘 맡겼다고 그랬어요? 모든 악을 흩어버리는 것. 흩는다는 건 뿌려버리고 퍼지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부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왕에게 맡기셨는데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무엇을 부숴버리는 사람이에요? 악을 부숴버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잠언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잠언 20장 8절 26절을 통해서 확인한 것.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왕에게 맡겼다는 것은 왕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악인들에게는 가혹한 군주가 되어 악인들의 행위를 심판하는 자로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는구나. 악을 몰아내려 하시는구나. 그 거룩한 뜻을 받들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이 땅에 왕을 세워 이인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할 때 그가 하는 말, 그가 행하는 모든 정책에서는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악한 자들에게는 가혹한 군주가 되어야 되고요. 악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만들어진 것들은 그 왕이 나서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수행해야 될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시편 45편에 보면 왕에게 맡겨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얘기해요. 45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왕이 무엇을 가지고 행하라고요? 1번 진리, 온유, 공의. 이것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 위엄으로 작용한대요. 그런데 45편의 아래 7절은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왕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봐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정책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들에게는 가혹한 군주가 되라. 악을 도모하고 악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해라? 부숴버려라. 그러면서도 이 땅을 다스릴 때 첫째,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의지하여 통치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왕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당신의 오른편에 세우셨어요. 그에게 이인자가 되게 하셨고 그에게 권위와 능력을 위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악한 것들에게 가혹한 군주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롭게 다스리고 온유한 군주가 되고 진리를 붙들어 내려고 할 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지요. 외로웠을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웃 나라의 반대뿐만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영역 안에서도 수많은 반대와 갈등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내려다 보니 반대의 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왕이 다스려가는 통치를 거절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왕을 위로하신대요. 왕을 격려하신대요. 왕과 함께 하신대요. 왕에게 힘을 주신대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유명한 말씀, 시편 110편 3절에 있는 말씀.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왕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110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주는 모두 인간 왕입니다.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주, 즉 이 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그 왕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악을 진멸하려 나아갈 때에 그를 홀로 외롭게 슬프게 아프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보내셔서.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러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것 알아요. 20대, 30대 자녀를 두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맑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영롱합니까? 그래요? 이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새벽 이슬 같다고 할 때 이 새벽 이슬 때문에 자꾸 오해하시는데 사진에 속는 거죠. 잎사귀에 달려있는 이슬방울 하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굉장히 건조한 나라잖아요. 농사에도 제한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많이 의존하는 게 있는데, 물론 우기 때의 비를 머금은 땅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이슬로 땅이 적셔지는 것만으로도 농사가 가능한 농작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배하죠. 그러니까 이슬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키워낸다는 것과 똑같아요. 생명을 키워낸다는 것과 똑같아요. 맑고 영롱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만큼 땅이 적셔진다. 파종한 것들에게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수분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을 통하여 행해지는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실 거다. 강력한 생명으로 왕을 보호해 주실 거다.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왕의 통치가 가능하게 하실 거다. 이와 같은 뜻이에요. 그럼 주의 청년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의 청년들 그러면 자꾸 20대, 30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가르치는 청년들은 조금 더 넓어요. 우리 그 유엔에서 발표한 청년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내려졌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몇 살까지 청년이 되었어요? 60세까지 청년입니다. 60세. 청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굉장히 많죠. 우리가 다 청년이죠. 이 50대 중반을 달려가는 저도 이제 청년이죠. 청년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자꾸 요즘 건의가 있죠. 60세가 아니라 65세까지 늘려야 한다. 청년의 나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청년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를 가르칩니다. 어떤 연령입니까? 전쟁에 소집되어 참여할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전쟁에 소집되어 참여할 수 있는 나이. 그러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이 뜻은 강력한 활동을 가지고 왕을 도울 수 있는 자, 왕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 함께하는 자, 왕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즉 왕을 외롭지 않도록 왕이 그 일을 감당하며 왕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은 이 땅에 왕을 세우셨어요. 권위와 권능을 위임해 주셨어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악은 괴멸시키고 악에게는 가혹한 군주가 되어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사랑과 온유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왕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왕이 그렇게 통치를 진행해 나갈 때 왕을 보면 백성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이 이와 같은 통치를 감당해냈습니까? 온전히 이와 같은 통치를 감당해낸 왕이 있습니까? 중간에 삐걱거리거나 말년에 삐걱거리거나 처음부터 삐걱댔죠. 시편 110편은 표제어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세웠는지 그 정체성을 아는 자였어요, 다윗은. 그러나 다윗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11장, 12장까지 두 장을 보면 온통 밧세바 이야기와 다윗의 범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에게 몇 명의 부인이 있었는지, 그 부인들로 인해서 어떤 우상 숭배 행위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는지 11장 내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인간 왕들 중에서는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 왕이 온전히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정책을 시행하는 왕이 온전히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했을까? 시편 110편 5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시편 110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여러분, 왕에는, 통치자 오른쪽에는 누가 계신데요? 주께서 계신데, 여기서 주는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좀 쉽게 번역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왕, 왕의 오른쪽에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도와 왕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존재들에게 노하셔서 그들을 깨버리신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첫 번째, 오른쪽에 앉힌 존재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오른쪽에는 인간 왕을 앉혀요. 그리고 그 왕에게 당신의 권위와 권능을 위임하여 당신의 뜻을 받들게 해요. 뜻을 받드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왕을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누구 곁에 계세요? 왕의 오른쪽에 계세요. 여러분, 왕의 오른쪽에 계신다, 왕의 오른쪽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 오른쪽과 관련된 이야기, 서 계신다라고 하는 뜻과 관련된 이야기,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줘요. 시편 16편 8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른쪽이 뭔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이 이런 뜻이 있대요. 두 번째 뜻도 있어요. 109편 3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어제 읽으셨을 텐데,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궁핍하다, 이건 단순하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 이전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공격하는 자들에 의하여
외면하는 자들에 의하여, 적대자들에 의하여 처한 어려운 상황까지를 가르칩니다. 그 적대자들에 의하여 처한 어려운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서 계신다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화면 보시면서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왕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힘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구나. 세 번째는요, 왕을 홀로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모든 전쟁, 모든 일에 참여하여 왕과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왕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인간 왕들이 때때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개를 돌려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을 두려워하고 악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동조하게 되고, 악을 멀리하며 악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악과 함께하며 자기 백성을 악의 입안으로, 아가리로 밀어 넣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와 권능을 위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그 왕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른쪽에 서 계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 그 필요한 때, 그리고 싸워 나갈 때 그 싸움이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누구로부터 맡겨진 싸움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그 싸움과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왕이, 이 모든 전쟁이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왕에게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한 왕이 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인 왕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긍휼을 주셔서. 이 시편 110편의 다윗처럼. 그런데 다윗이요, 이 110편을 기록하면서 110편 4절을 독립구문으로 따로 떼어놔요. 앞과 뒤와 어울리지 않아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제 오실 텐데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이라 그래요. 즉, 인간 왕은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와 권한을 온전히 수종들지 못한대요.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정책을 온전히 시행해내지 못한대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왕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뜻을 받들지 않는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요즘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파면하셨어요. 파면. 그 왕들을 파면하셨습니다. 그 왕들을 파면하고 세우시고, 파면하고 세우시고, 그 왕들을 파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파면하고 파면하시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셨겠어요? 인간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 이후로 왕을 세우시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직, 이 제도, 위임되는 이 제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왕직, 왕제도에 하나님이 헌신하셨다고까지 가르쳐요. 무슨 뜻일까? 여러분, 왕직을 계속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섬기는 것이에요. 헌신이란 말이 그 뜻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섬기는 것.
하나님은 이 온전하게 감당도 못하는 이 왕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셨대요. 헌신의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과 싸울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헌신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싸움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싸움에 나서신다면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왕도 필요 없고 백성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데 왜 그것들이 필요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욕했던 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직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헌신. 두 번째 헌신은 무엇이냐면 그 왕을 당신의 오른쪽에 앉혀 권위를 위임해 주시는 것도 헌신이에요. 이 왕이 뭐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합니까? 이 왕이 뭐라고? 목적은 단 하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백성들로 보게 하시려는. 그런데 그 일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면돼요. 그런데 또 다른 왕을 세우고 그 왕에게 그 권위를 위임해요.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세 번째 헌신이 있어요. 그 왕을 세워놓고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시죠. 아니, 왕을 세웠는데 왜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합니까? 악을 물리치라고 했더니 악과 함께 뜻을 도모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고 하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파면하시고 또 왕을 세워요. 그 왕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전전긍긍하시는 거예요.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왕을 계속 도우신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직을 수호해 내시려는 몇 번째 헌신입니까? 세 번째 헌신이에요. 왕은 필요 없어요.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헌신이에요. 그 왕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왜요? 왜 왕직을 왜 유지해야 했을까요? 바로 110편은 그 비밀을 담고 있어요. 시편 110편 4절에 가르치는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땅에 오실 왕은 다윗, 솔로몬,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악을 괴멸시키고 정의와 공의와 온유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스릴 분인데, 그분이 올 거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왕직을 유지하셔야 한대요. 그분이 누구죠? 그래서 예수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직의 보존은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할 수많은 왕들을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오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왕들을 낳고 싶어 하시고 당신의 왕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고 싶어 하세요. 이유는 시편 110편에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오른쪽에 앉히시오.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자리는 곧 누구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의 형제요, 상속자요, 그의 아들이며 자녀인 우리들의 자리를 예비하러 가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요.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감당해야 될 이 일은 이스라엘 왕 그 하나로 감당되어야 될 일로 묶여 있었지만,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왕이 아니라 그 왕이 가진 직분, 그 왕에게 위임된 권위와 권한을 온전히 수행하실 당신의 아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땅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왕에게 위임된 그 권위와 권능과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온전히 수종들어져 이 땅에 펼쳐질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멜기세덱의 서열을 통하여 오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왕들을 바라보게 하는데, 당신의 왕들을 이 땅에 세우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이후로도 하나님은 처음 왕을 세우셨을 때처럼 이 땅에 세워진 당신의 왕들로 어디에 앉으라 그래요? 오른쪽에 앉으라 그래요. 이인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고 하나님의 정책을 시행하게 하고 앉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오른편에 서셔서 그를 계속 도우세요. 지치지 않도록 도우세요. 공급해 주세요. 모든 일을 함께 하세요. 이유는 이 모든 세상,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있고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위임 통치자로 삼아주셨다는 뜻과 같아요.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제라 하신 뜻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로 이 땅에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우리의 오른쪽에 서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위임 통치자죠. 하나님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위임 통치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악을 괴멸시키고 악한 자들에게는 가혹한 군주로 서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붙들어내야 되고 불의한 것에 맞서야 되고 오류, 잘못된 것, 연약한 것 돌보아야 할 것을 구별하고 구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하죠. 여러분, 직업을 살아낸다는 것은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남자로 살아낸다는 것은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자로 살아낸다는 것은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영역을 살아낸다는 것은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시편 110편 나의 오른쪽에 앉으라 말씀하시고 왕의 바로 너의 오른편에 서셔서 너를 돕는다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왕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왕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누구요? 바로 내가, 바로 나입니다. 해보시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위임받은 통치자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있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듯, 세상을 바라보며 때때로 분노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하는 뜻.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절대 악에 동의하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뜻.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지위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세워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축복성 갖지 못했는데 앞뒤로 좌우로 서로를 축복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세워주신 왕이십니다. 왕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